하나님 은혜로 9박 11일의 여정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또 귀로 듣고 많은 것을 누리고 돌아왔습니다. 저희들이 영상을 통해서 다 같이 이제 같이 함께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사정 때문에 못 가신 분들도 영상을 통해서나마 저희 갔던 분들이 느꼈던 그 은혜와 감동들이 전달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저희들이 받았던 감동과 은혜와 깨달음들을 이곳 가운데 가지 못하셨던 분들도 같이 함께 그 은혜를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보시면 그 9박 11일 동안 처음에 그 1일차부터 8일차까지는 주로 바울의 그 복음을 전도했던 1차, 2차, 3차 그 복음을 전도했던 사도행전의 그 배경이 되는 곳들을 주로 돌아봤었는데 보시면 그 이제 튀르키예 그 땅이 굉장히 우리나라 남북한을 합친 면적이 한 1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1일차부터 8일차까지는 처음에 1일차 때는 이스탄불에 도착을 해서 2일차에 바로 비행기를 타고 2시간 정도 거리 되는 그곳으로 이동을 해서 저쪽 남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쪽부터 쭉 여정을 시작해서 한 8일차까지는 남쪽으로 서쪽으로 서북쪽으로 이렇게 8일차까지 이동을 하면서 주로 그 사도행전에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서 걸었던 길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땅굴을 파고 들어가고 그런 현장을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9일차, 10일차 때는 이스탄불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 이스탄불에서는 주로 이제 중세교회 역사의 현장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많은 도시들을 저희들이 방문을 했었는데 그 방문하는 도시마다 얼마나 도시가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한지 그 도시들이 신약 성경 당시에 로마 제국이 그 지역에 이제 패권을 쥐고 있었는데 모든 길은 그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대로 그 저희들이 방문하는 도시마다 로마가 다스리는 그런 도시들이 있었는데 눈으로 확인한 그 도시들의 그 화려함과 웅장함과 그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그 말로만 듣던 그 도시들. 근데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역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 로마 제국이 그 초창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박해하고 죽였는지 우리들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고 신약 성경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목숨도 많이 잃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여러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었는데 근데 역설적으로 그 로마 제국이 닦아놓은 그 길 때문에 오히려 도리어 그 길 덕분에 복음은 더 널리 더 많은 곳으로 퍼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그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걸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지역 그런 도시들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교사님한테 그 여러 차례 수차례 반복해서 계속 들었었는데 유럽 헬레크 갔던 아이들도 많이 봤을 거고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지역에 로마가 이제 세운 것들 다 대여섯 가지 정도 되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원형 경기장 그리고 목욕탕, 원형 극장, 도서관, 시장 그리고 로마가 그 닦아놓은 길 로마로 가는 길 그 길을 이렇게 닦아놓으면서 그 밑에는 지하 수로가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 도시마다 가보면은 저희들이 BCD아 안디옥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 그 배경이 되는 라오디게아 에베소 사대 그 여러 버가모 그런 도시들을 가면 저런 것들이 여기는 정말 가서 딱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이 지역에 가서 딱 보면 원형 경기장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원형 극장이 있고 시장이 있고 저렇게 도로를 쭉 깔아 놓은 것을 보면 여기는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지역이구나 알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근데 어떤 데는 BCD 안디옥 지역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방문을 하면서 갔던 데가 또 갔던 데 같고 경기장을 또 여러 개를 보고 뭐하고 하니까
비슷비슷한데 근데 규모는 약간씩 다릅니다.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그런 곳이었는데 원형 극장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에 그 지역에 인구의 10% 정도를 자석수로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극장의 규모를 보면 그 도시의 규모를 알 수 있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처음에 저희들이 방문했던 데는 방문해서 확인한 곳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거기는 조금 했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뭐 버가모 밤빌리아 버가 그리고 뭐 라우디게아 그리고 히에라폴리스 라는 곳으로 쭉 가면서 보니까 점점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 화려한 모습들 그 아름다운 막 도로를 어떤 곳은 라우디게아 같은 경우에는 온통 그 도로가 그 화려한 대리석으로 다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게 다 남아있지는 않는데 얼마나 화려한지 그리고 지붕들은 다 그 도시가 다 지붕으로 덮여져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없기는 하지만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웅장하고 화려하고 위험 있구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상업 그 도시들에 가보면은 뭐 상업, 무역 그리고 교통이 발달을 하고 여러 가지 금이나 뭐 여러 자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유한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나 무역, 뭐 교통이 발달하고 부유한 도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많이 몰려들었었는데 여러 지역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그런 대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막 사람이 많이 몰려들다 보니까 온갖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지방의 온갖 잡신들, 우상들, 추하고 잡다한 더러운 문화들 그런 것들이 혼재해 있었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뭐 사대, 버가모 그런 곳에 아소 그런 곳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초기에는 로마의 핍박과 박해를 받느라 지하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그들이었는데 나중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하시고 평화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그 허락하신 축복과 자유와 평화와 물질을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사용하는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그곳 가운데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저희들이 같이 함께 읽은 그 본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저희들이 방문했던 그런 화려한 도시들, 부유한 도시들 그리고 우상이 온갖 잡다한 추잡한 문화와 우상이 가득했던 그런 도시들, 그런 도시와 비슷한 장소가 오늘 마태복음 16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 그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그 도시 지명이 나오는데 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분봉왕으로 있었던 그 유다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헤롯 왕에게 하사한 도시가 그 빌립보 가이사라였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그 로마 황제한테 그 도시를 하사받고 나서 다시 아부를 떨고 아양을 떠느라고 그 도시를 리모델링을 하고 막 온갖 그 신전을 만들고 우상의 소굴로 그것을 만들었는데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하느냐? 세상은 지금 빌립보 가이사라 지금 로마 제국이 패권을 차지하고 로마 황제를 주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곳 빌립보 가이사라가 그런 곳인데 그곳으로 그 이제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권력이 황제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그곳에서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자기가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데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답변을 합니까? 14절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그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사가 구역에서 많은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앉은 자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자도 보게 하시니까 엘리야가 다시 환생했다. 엘리야다, 선지자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나와 같이 함께 3년 동안 그렇게 다녔던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너희들에게 있어서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 내 인생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내 인생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에게 있어? 나는 어떤 존재냐? 그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들이 내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저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이냐?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저 빌립보 가이사랴, 왜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 가서 제자들을 그곳에 데리고 가서 질문을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저도 내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종교라는 기독교라고 그렇게 적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교회 다닙니다.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도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주일날 누구 등 떠밀려서 이 자리에 억지로 나와서 앉아 있고 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자리, 그 기도하는 자리, 우리와 소통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직장의 일들, 학교의 일들, 돈 걱정, 다른 생각하느라 세상의 즐거운 일들 생각하느라 말씀, 기도, 예배, 찬양에 전심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그 사람들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회사의 사장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구원자는 제 인생을 여기까지 오게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학교의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빌립보 가이사랴로 데리고 와서 그 질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심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삶의 구원자, 내 인생의 왕은 유튜브, 게임, 넷플릭스, 미디어, 스포츠, 세상의 쾌락, 즐거움,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목적과 이유, 내 인생의 참된 즐거움입니다.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만연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했던 라오디게아, 그리고 버가모, 사대, 그곳, 그 당시의 교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역시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자유와 평화와 그 축복을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웃을 섬기는데 사용하면서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 기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자유와 물질과 축복과 그 재능들을 나를 위해 내 기쁨과 욕망을 채우는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만연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저희들이 쭉 걸어왔던 그 순례길 가운데 보았던 그 바울의 길들을 여러 것들을 많이 보았는데 바울은 그 당시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태어난 고향 그 다소에도 저희들이 2일차 때 방문을 했었는데 그 바울 생가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기도 하고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그 바울 생가에 가보면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이 있는데 그 당시에 우물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당시 그러니까 바울이 태어난 집안이 그런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고 집안이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 스스로도 뭐 정말 똑똑하고 남부러울 것 없이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뭐 미국의 뭐 하버드 대학이나 세계 인류 대학 뭐 그런 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왔고 좋은 집안 출신이었고 그대로 쭉 살아가면 정말 탄탄대로가 열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학벌 집안 출신 그런 성공 명예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좋은 집안, 좋은 학벌, 명예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인께 속한 자입니다.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전에 소중하게 여기던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부와 명예 그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목숨을 바쳐서 그 귀한 가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일 앞에 헌신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면 예수님 명령하신 일 앞에 기꺼이 나아가면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저희들이 쭉 가서 돌아봤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을 하면서 수없이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여러 날을 굶기도 하고 그리고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그러면서 바울은 부와 명예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런 일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복음이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생명이 그 복음이 세상의 부와 명예 그 어떤 것보다 훨씬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만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뭐 방문했던 그 데링쿠유 지하 도시에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삶을 살았는데 복음 때문에 바른 신앙을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 세대에 내 자녀들에게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계속 바른 신앙을 계승하고 전하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지하 땅굴을 파고 그 지하 뭐 8층 지금까지 발굴된 거는 8층까지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어떻게든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는데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어떤 사람들은 또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 맹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끝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저 사자가 기다리는 원형 경기장에 너희들을 집어 던져 넣을 것이다. 뭐 저희들이 혜련 집사님이 그 트리키에 성주순례 갔다 왔던 분들은 그 영상도 공유해 주셔서 같이 봤는데 실제로 사자에게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꺼이 믿음으로 사자에게 물려 죽고 뜯겨 죽는 그런 순교를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자밥이 되는 그런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복음과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다 순탄하고 모든 일들이 다 평화롭고 질병도 없고 항상 뭐 가난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 신앙을 지키기 위해 희생해야 할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뭐 아웃리치에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봉사, 교회에 봉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헌신하는 것,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일들 때문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웃리치 간다고, 뭐 성지순례 간다고, 그럼 뭐 자르겠다, 뭐 하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경우들도 숱하게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송강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웃리치를 가기 위해서 직장도 그만두기도 하고, 뭐 손은재 성도님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복음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것을 말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손해보는 일들, 그런 핍박, 박해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사자밥이 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냥 손해보는 것 이상의 사자밥이 되는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이 여러분 가운데 따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때 회유의 유혹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뭐 그렇게 힘든 거 하려고 하냐? 그만두면 되잖아. 안 하면 되잖아. 그럼 좀 더 편해질 거야. 그럼 살 수 있을 거야. 사자밥이 안 될 거야. 살 수 있어. 가지 말라니까, 그만두라니까. 그렇게 회유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유혹해도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예수님을 본받은 바울도,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신앙의 자리를, 믿음의 정절을 다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디르케에 가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습니다. 너는 어떻게 할래? 그런 핍박, 저기로 가면 괴로움과 고통,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 일들 가운데 환난, 박해, 핍박,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 너 그래도 할래? 그래도 계속 할래? 그래도 그 길을 갈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곳에 가서 또 반복해서 들은 말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대, 에베소, 그 상업, 무역, 교통이 발달하고 그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들, 그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핍박과 박해 가운데 일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지만,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는 자유와 평화를 찾고 부유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 이후에는 핍박과 박해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물질 때문에, 세상의 쾌락 때문에 그것에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그 세상 쾌락과 물질, 명예, 성공에 눈이 가려져서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 소리에 귀가 가려져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교하고 기독교 신앙을 떠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우리 모습은 아닌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50년대, 6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때보다 우리의 형편은 확실히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지금 뭐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있다고 하지만 지금 삼시세끼 잘 먹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형편이 어제보다, 우리의 형편이 어제보다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소년들이 새벽에 부흥사경회로 그렇게 간절히 열심히 70년대, 80년대, 90년대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아버니들이 눈물의 기도로 얻게 하신 하나님 주신 물질, 축복, 자유, 평화, 그것들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웃을 섬기는데 그 물질과 자유와 평화,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일에 그 모든 것들을 쏟아붓느라 저의, 여러분의 눈과 귀가 가려져서 우리의 참 평안과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제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넘치는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습이 그 라오디게아, 에베소, 사대, 버가모 교회 그곳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한 애매모호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곳의 성도들과 우리의 모습이 같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회개하고 돌아서라. 회개하지 않냐면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회개하면 너희들이 그 hin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죽여야 합니다. 그 정욕을 죽일 때 살고자 하면 우리가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의 욕심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면 살고자 하면 필생즉사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죽일 때 도리어 살아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역시도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분이 사망 권세를 깨고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죽으시고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 삶의 형편을 더 나아지게 하거나 우리 삶의 현안을 해결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분, 죽고자 하셨지만 생명을 얻으시고 우리 또한 살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다 얻어진 삶들입니다.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리고 믿음의 선현들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그 선현들의 헌신으로 지금 이 평화와 풍요와 물질과 기쁨과 은혜들을 누리고 있는데 근데 우리 역시도 희생과 헌신으로 다음 세대에게 그 평화와 자유와 소망과 기쁨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는 자리, 신앙을 계승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에 나아갈 때 핍박과 환난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순교하는 사자밥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왕,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다음 세대에게 바른 믿음을 계승하는 그 일들 가운데 헌신하고 수고하고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시는 축복이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필사즉생 이것이 이순신 장군이 그 임진왜란 때 전쟁 때 했던 말이라고 알려지고 그것보다 그 이전에 오자병법에 나온 말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앞두고 아둥바둥 살려고 하면 이 전쟁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아둥바둥 살려고 하면 도리어 죽게 되지만 죽을 각오로 전심을 다해 전쟁에 임하면 도리어 살게 된다 그런 의미로 이순신 장군이 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보다 훨씬 더 이전에 그리고 오자병법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전에 저희들이 방금 읽은 그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 목숨을 너희들이 살고자 하면 너희들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자 하면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배신하면 내가 로마 황제보다 대통령보다 학교의 선생님보다 직장의 사장보다 내가 그들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자고
내가 온 우주 만물을 만든 주인인데 나를 부인하고 그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너희들 살고자 그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너희들이 죽고 말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도리어 생명을 찾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그런 핍박, 박해, 그런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상지 지사님, 여정 지사님 같은 경우에도 새벽 예배에 나오다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선교하러 갔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무주의 성수하면서 아우니치 선교 봉사 헌신하려면 온갖 방해와 공격과 핍박, 환난, 공고한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주를 위하여 죽음도 불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도리어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심지어 교회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들, 아픔들, 사역을 하는 목회자 분들도 그러하시고 섬기는 분들도 그러하시고 여러 가지 정말 죽을 고통,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따르게도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타협하고 떠나고 싶고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배교하고 싶은 마음, 주님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들 때 바울이 했던 고백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고 바울이 한 고백이 저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 우리를 살리시는, 여러분을 살리시는,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시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일들 앞에는 우리 생명도, 나의 생명도 저는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저는 나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 그런 말도 있는데 그 말대로 내일 죽을 것처럼, 내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할 것처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 때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갈 때 다른 이들의 생명을 찾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